오늘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네 주의 기간을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부터 사실상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데요. 이는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adventus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4세기 이후에 정식으로 지켜지기 시작했고요. 6세기의 그레고리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지키는 의미의 절기로 확대하여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는요, 예전 색상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은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색은 희망과 동경의 색상이자 왕의 존엄과 참회, 금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부터 성탄절 아침까지 촛불을 밝히는데요. 그 촛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켜는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타내는 첫 번째 촛불이죠. 둘째 주일에 켜는 촛불은 회개의 촛불이고요. 셋째 주일에 켜는 촛불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일에 켜는 촛불은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웃을 초청하여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벌써 성탄절이 기대가 됩니다. 세 주에 걸쳐서 우리는 성막을 주제로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한 공간 두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고요. 둘째 주는 용서와 구원의 공간으로서의 성막에 관해, 셋째 주일에는 아름다운 신비의 공간으로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인 오늘은 상담적 접근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심리에 관한 관심이 요즘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상담과 심리 치료의 필요성을 느낀 분들만큼이나 실제로 상담센터를 찾는 분들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매우 자주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와 심리학적 요소들은 인간의 이 내면의 상처들을 들여다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신분석적 접근을 통한 말씀을 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내용과 또 성막에 관한 의뢰는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와 회복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공간에서 행해지는 의뢰는 애굽에 의해 오랜 시간 핍박과 또 학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뢰였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는 사실 구약학적 연구와 또 구속사적 해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학대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방향과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접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해석과 조금 다르게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치유와 회복의 장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막이 위치했던 그 광야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앉으셔서요, 눈을 잠시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지난 3주간의 말씀을 잠깐 동안 회상하면서 성막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야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광야를 떠올릴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열매가 없는 아주 황량하고 메마른 장소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낮에는 뜨겁지만 또 밤에는 매우 춥게 느껴지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장소라는 느낌도 드셨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광야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어떤 대상에 관한 내적 이미지의 경험을 가리켜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대상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쁜 대상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셉 사후에 애굽인이었던 세티 1세가 애굽을 통치하게 되면서 대규모 건설 사업과 또 정복 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압제가 심했던 세티 1세의 후계자인 이 람세스 2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람세스 2세는 고센 땅에 대규모 건설 공사를 시행하였죠. 건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동력과 또 건축 재료의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바로는 공사를 위한 대규모의 노동력을 이스라엘에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한이 없는 강제 노역이 부과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의 사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어둡게 하여 그들을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정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자발적인 노예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로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아주 나쁜 대상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폭력과 압제로 인해서 표출하지 못했던 그들의 막혔던 이 감정은 이스라엘로 하여 참자기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그들은 거짓 자기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감추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존감을 모두 버린 채 애굽에 순응하고 거짓 자기를 지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 자기를 지닌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면 굉장히 공허합니다. 생명을 유지할 만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갈되어 있고요. 또 무기력한 느낌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이 유기불안과 노여움 그리고 공격성과 이 중독적인 성향을 갖는 특징까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재된 이 나쁜 대상 경험은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사건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그들은 물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의 목마름과 굶주림과 마주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이성화하는 참 정말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이 좋은 대상 경험이 부재했던 그들은 그들의 공허감을 중독적인 아주 나쁜 대상에게 투사했던 겁니다. 애굽은 분명 그들에게 학대와 좌절을 안겨주었던 나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쁜 경험을 애도하며 떠나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아주 병리적인 애도 상태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성막은 이러한 공격성과 또 메마름, 비정상적인 애착과 그리움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병리적인 인격과 마주하는 이 직면하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정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죠. 그곳은 자신의 바닥과 대면하는 빈들이었습니다. 또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가야 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요, 자신과 직면하고 또 자신 스스로를 깨트려 버려야 하는 아주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물론 자신의 그 내면이
깎여져 나가는 이 고통의 시간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요. 또 성막을 짓게 하셔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직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 성막은 거짓 자기에서 참자기,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치유의 장, 회복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으로 돌아와서요. 먼저 성막은 어머니, 아버지의 무한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은 어머니의 품과 모체, 어머니의 이 자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머니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시고 또 양육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그들이 태내에서부터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며 불안을 담아줄 좋은 대상이 부재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죠.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가족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하는 그 어머니와 같이 물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화되지 못한 그들의 다양한 감정들을 수용하는 환대의 공간으로, 사랑의 경험을 위한 공간이자 또 보호의 공간으로 성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담아주시고 또 공감해주시고 이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위엄과 또 규범을 요구하는 아주 강인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배울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성막 의례를 통해서 이 규범과 경계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스라엘에게 정결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셨죠. 그 아버지의 모습은 이스라엘 내면에 하나님의 규범과 태도, 그리고 그 이미지와 힘을 내재할 수 있도록, 안에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재하는요, 사회적인 규범을 따르도록 해주고 또 타인을 배려하게 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반복적으로 행하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성막은 거룩한 시공간에서 행해진 반복적인 의례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은요, 거룩한 공간이자 거룩한 시간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항상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영원의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상처 속에서 갇혀있던 이스라엘의 시간 안으로 의도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 영원한 시간은 굉장히 광대하죠. 이 광대한 만큼 깊고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갇히게 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그 아픔과 고통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포용하셨습니다. 이 반복되는 의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요. 이것이 거룩한 시간으로서의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반복된 이 성막 의례는요, 개인의 내면으로 탐색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탐색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중심에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막을 보면요, 처음 입구부터 시작해서 조금 덜 비싼 재료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비싼 재료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우리의 내면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 의례를 통해서 백성들은 혼돈에서 질서의 자리로, 또 퇴행이라는 것,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에서 성장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성막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각 장소마다 그 장소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적인 그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성막들의 울타리와 그 출입문은 통과, 즉 다시 말해서 이것들을 통과하면서 이 거듭난다는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번제단이 보이시죠? 연기가 나는 이 번제단은 희생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안수되었던 이 번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자와 동일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자신들이 지닌 병리적인 그 인격과 직면하도록, 그리고 애도하도록 하는 이러한 치유의 역할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이 번제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로 이어지는 의례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병리를 느끼고 또 인식하는 거예요. 또 관찰자로서 그 죽어가는 재물들을 바라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안수를 통해 전해진 그 내면의 나쁜 대상들을 떠나보내며 화해를 나눈 것, 이것이 바로 애도입니다. 물두멍이 중간에 보이실 텐데요. 이 물두멍 역시 하나님의 공감적 안아줌 안에서 그 내면의 자기와 직면하는 곳으로 일상의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곳으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물두멍을 보면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또 손을 씻는 것이잖아요. 발을 씻고 성결을 요구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물을 생각하면 생명이 떠오릅니다. 물은 생명의 상징이고 또 거듭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죠. 또 물두멍을 생각할 때요, 모태의 양수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깊은 공감적 안아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상상해 봅니다. 이제 떡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떡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영향을 공급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눔을 통해서 얼굴을 마주하는 친교와 또 담아주는, 서로를 담아주는 이 공감 속에서 깊은 상처와 아픔과 죄악들이 고백되어지고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등잔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등잔대는 꿈 그리고 환상과 비유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원들입니다. 이것들은 해석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본 사람들에게 마음의 치유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분향단은요,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기도는요, 이 내면의 변화와 치유로 나가게 하는 영성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은 죽음과 연결됩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공포입니다. 죽음을 반복적으로 대면하도록 한 이 지성소의 휘장은요, 인간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아픔들을, 병리들을 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성소의 휘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래가 교회력을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을 향한 영성적 치유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며 또 치유하시고요.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함으로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의 치유의 자원들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 기도와 묵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이 훈련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묵상과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일이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의 깊이로 더욱 들어가는 일이자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일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